이제 오늘 여러분들 베드로 전서 5장까지 있으니까는 베드로전서 이제 5장을 또 1장부터 이렇게 보게 됩니다. 8장까지 하게 되면 두 달 정도 하면 또 베드로 전후서를 우리가 대충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이미 우리가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이제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공부한다라고 했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는데 이렇게 이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고 나면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 생각나서 만약에 어느 순간에 베드로전서를 읽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것들이 베드로전서를 읽는데 또 도움이 됩니다. 66권의 성경을 왜 하나님이 남겨놓으셨을까? 우리 신앙을 위해서요. 우리 신앙을 위해서. 물론 불신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전해져서 믿게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는 그 신앙이 결코 자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양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양식. 마치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을 키울 때에 양식을 이렇게 주듯이, 그러면 아이들은 음식을 먹고 음식을 먹으면서 자라듯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믿음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라가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 사도, 유명한 사도죠. 사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굉장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닐 때에 항상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수님이 따로 제자들을 불러 데려갈 때에도 그 중에 특별히 불러서 데려갔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자체는 이미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벌써 다른 제자들이 있는데, 다른 제자들의 이름보다도 베드로, 그가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치는 사건, 사도행전의 전반부의 주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또 베드로임을 볼 때에 베드로의 영적인 영향력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 교회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베드로가 쓰는 이 편지는 그러면 어떠할까? 베드로가 두 권에 걸쳐서 이 편지를 써보내는데, 베드로는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써보낼까? 베드로는 어떤 특정한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베드로는 어느 교회를 향해서 특정하게 보내는 것보다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도를 표현할 때에 오늘 1장 1절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즉 모든 성도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모든 성도들은 본향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라는 관점에서 베드로는 이 첫 번째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이 의미는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셨다는 것은 사도라고 하는 이 자체는 그 보내신 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보내신 분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당시에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복음이 전해졌던 대부분의 지역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이죠. 이 소아시아 지역의 지명들이 언급되는데,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즉 복음이 전하여진 지역, 그러니까 복음이 전하여진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고, 교회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들 중에는 믿는 사람들이 있게 되고, 근데 이들은 실질적으로 우리처럼 이렇게 요 지역에서 출생해서 요 지역에서 나고 여기에 생활의 터전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바가 되어가지고 내가 이사를 가거나 이런 관점이 아니고, 흩어진 나그네라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아가지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편지가 쓰여질 때가 AD 64년에서 66년경이면 로마 제국은 황제가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가 제국의 황제가 되었을 때고, 그때의 기독교 박해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로마 제국 전체에 기독교 박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국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사실 국가적으로는 시행을 하지는 않았어요. 시행을 하지 않고 단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는 로마 제국 안에 여러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니까, 일단 첫 번째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도 흩어져 있습니다. 디아스포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어디 있든지 간에 예수를 대적해요. 왜냐하면 예수는 율법에도 거치게 되고 예수는 제사에도 거치게 되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사고는요 늘 이런 사고입니다. 율법에 나오는 내용을 예수님은 거치는 자가 됐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과 예수를 두었을 때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예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워져 있을 적에 그 교회 안에 들어가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항상 교회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박해보다는 이런 간헐적인 지역의 유대 종교인들로부터의 박해, 그런가 하면은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는 지역의 행정 관할에 그 어떤 성경을 해석하든지 아니면은 자기들의 로마 제국에서의 삶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떤 거치는 돌이 됐을 때에 그 지역 행정 자체에서 일어나는 어떤 박해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네로 황제가 지금 됐는데, 네로 황제가 즉위하고 나서 황제는 박해령을 한번 내립니다. 그때 내릴 때는 로마 제국 전체에서 로마시에만 박해를 내리게 돼요. 그리고 로마시에 박해를 내릴 때에, 이때에 바울도 순교를 하고 베드로도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아직 순교의 길까지는 가지 않은 상황에서 베드로가 지금 흩어진 복음을 믿는,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어떤 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겪는 환난들, 이런 것들 속에서 베드로는 실질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고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즉, 이 편지는 1절에서는 흩어진 나그네라 그랬고, 흩어진 나그네는 누구냐 하면은 자기 취직 때문에 흩어진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정확하게 명시를 했어요.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아신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하신 자, 또 하나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 자, 그리고 더 나아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입은 자, 이들에게 편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일들이 나오죠. 하나는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는 일들과 예수 그리스도로의 피뿌림을 받은, 택하심을 받은 자, 이들이 바로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이 흩어진 나그네는 바로 교회예요.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항상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들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와 평강은 복음이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일들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은혜가 있고 그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이 편지 안에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사말을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을 과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인사를 할 때에 어떤 인사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시면 돼요.
항상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를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다른 걸로 안 만나요. 제가 목사의 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목사의 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저를 만날 때에 목사의 직된 것을 가지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일들의 구원의 것들을 가지고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 주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개가 다 붙었어요.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는 예수님에 대한 용어, 주 예수 그리스도. 어떤 때는 우리가 주라 부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예수라 부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리스도라 부를 수 있지만,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주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늘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성경은 나하고 관계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 성경에 여러분들이 요즘 뭐 TV에 성서학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게 이론으로 배우는 것도 있지만은 이론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 주예요. 우리 주, 나의 주, 내 주예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실제죠. 이게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한다. 자, 이 예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이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 3절 뒷절에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즉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긍휼이 많으시냐면은 아들을 주는 것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까지 그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요. 즉 긍휼이라는 것은 어떤 동정의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행동으로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해요. 단순하게 보고 긍휼 이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여러분들이 만일 자녀가 아파할 때에 제가 아프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아파하면은 어떻게 하죠? 들쳐업고 뛰겠죠. 들쳐업고 뛸 수밖에 없고, 만약에 고열이 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열로 인해서 그 아이를 응급실로 데려가야 되고, 그 움직이는 발동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행동까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을, 그러니까 행동으로 움직이게 하는 그 동력에까지 이끌어가는데,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이것이 많다 이겁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런데 그의 많으신 긍휼, 누구를 향한 긍휼일까요? 흩어진 나그네를 향한 긍휼이에요. 흩어진 나그네를 향한 이 긍휼의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는 이 일들과,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왜 부활하게 하셨을까? 거기에 이제 답이 1장 3절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구원파는 이렇게 묻죠.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묻죠. 근데 사실 우리들이 그런 인사를 해야 돼요. 거듭났습니까? 옛 본성으로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새 생명을 입었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력하기 때문에 선을 행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이 말씀이 성령의 보고잖아요. 말씀 자체는 성령의 보고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이 일하실 때에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일하시면서 이 성령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살려야 돼요. 살리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린다는 이 의미가 다시 살리는, 다시 새로운 생명이기 때문에 거듭났다라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이 거듭났다 그러면은 예수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거듭났다 그러면 예수의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자, 제가 아담의 생명을 받아서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담의 본성을 따라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내 의를 내세우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결정권들을 가지고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께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을 주어서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내 생명은 이제 내 생명이 아니고 누구의 생명이냐면은 예수의 생명이 되는 것이고, 이 예수의 생명은 무엇을 보게 하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얻은 이 구속의 놀라운 것을 새 생명이 알게 하는 거예요. 새 생명이 그걸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가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이라든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하는지 하나도 몰라요. 새 생명을 얻어야 돼. 새 생명을 얻으면 이 말씀의 능력이고 이 말씀의 은혜이구나. 그러면 거듭남으로 인해 가지고 가질 수 있는 소망을 무슨 소망이라고 하냐면 산 소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소망한다고 할 때에는 우리 표현에서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기다리는 소망은 산 소망이 아니라 죽은 소망이에요. 그런데 영원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준 이 소망은 산 소망일 뿐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찬송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찬송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찬송을 부를 때에 힘있게 부르라고 하는 것은 구속함을 얻은 성도들이 소망 가운데 부르는 찬송인 것입니다. 잠시 후에는 우리가 사실 찬송을 힘있게 부르지 못할 날도 오게 될 거예요. 부를 수 있는 날에 힘있게 부를 수 있죠. 저는 여러분들 보면 부러워요. 저는 호흡을 길게 못합니다. 그래서 호흡을 길게 못해서 6박자를 끌어야 되는데 6박자 못 끌어요. 더군다나 제가 만약에 2층을 향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와가지고 막 오잖아요. 와서 찬송 인도하면 호흡이 가빠가지고 이게 호흡을 못 내요. 앞에 거 부르고 뒤에 가게 되면은 한 박자만 하면은 벌써 호흡이 딸려요. 움직이고 막 이러면은.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은 막 활동하고 심지어 뭐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막 춤추면서도 막 노래 부르더라고요. 그게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호흡이 있을 때에 구속함을 받은 은혜로 힘있게 찬송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려 할 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언급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찬송 좀 크게 하셔야 한다고 그 잔소리로만 들리지 그게 되겠어요? 찬송을 힘있게 할 수 있는 것은 구속함을 받은 은혜, 그거밖에 없어요. 구속함을 받은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고, 구속함을 받은 은혜가 천상의 나라에 갔을 적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갔을 때에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그 성도들을 향해 가지고 찬송을 힘있게 부르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안 해요. 그냥 불려지는 그 찬송 자체가 힘이 있는 것은 구속함을 얻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긍휼의 풍성하심을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그 거듭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 찬송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거듭나서 산 소망이 있고, 또 하나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유업. 이 유업은 누구의 유업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상속을 누가 받게 됩니까?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이 유업의 상속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유업의 상속자가 그분이 우리의 맏아들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유업을 같이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유업을 잊게 한다,
연결시켜 가지고 이 유업인데, 이 유업은 썩지 않는 것이고 더럽지 않는 것이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왜 이 부분을 쓸까요? 썩지 않는 것, 더럽지 않는 것, 쇠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유업들, 우리가 흔히 상속이라든가 이런 것은 본성 안에서 취하는 것들입니다. 이 본성 안에서 취하는 것들은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영원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이 유업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는 이 유업은 썩지 않는다는 것은 이 유업의 깨끗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부패되지 아니함을 알려주고 있고, 더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타락되지 않은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하나 쇠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있냐면은 이 유업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에 너희 보물을 하늘에 있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땅에 두게 되면은 좀과 동록이 우리의 것들을 가져가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다가 여러분들의 금은보화를 다 놓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놓게 된 그 금은보화는 좀과 동록이 어떤 방편으로 오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것을 하나하나 가져가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이 영원한 기업을 어디에 두셨냐면은 하늘에 이렇게 간직해 두셨다. 하늘에 간직해 두셨기 때문에 영원한데, 하나는 하늘에 간직해 두셨기 때문에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신령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알 수 있고, 또 하나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신령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마치 땅에 있는 것처럼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실제로 새 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되면 이 놀라운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찬송할 것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굉장히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는데 힘들어요. 주변에서 유대주의자들하고 헬라인들하고 또 로마의 관원들하고 끊임없이 이 세력들이 막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들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가지고 비대면 예배 힘들지 않았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어떠했는지 한번 궁금하긴 해요. 그런데 그때의 여러분들 초창기 어땠습니까? 찬송 부르고 싶었잖아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싶었잖아요. 그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자꾸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는 정치의 세력도 있고 경제적인 일들도 있고 사회적인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에 관한 일들을 하늘에다가 이렇게 간직해둬서 누구도 이것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누리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되죠. 또 하나는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자,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자, 말세라는 것은 마지막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이 사람들은 흩어진 나그네이고 예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있고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들에게 말세를 이야기하는 의미는 뭘까요? 이들에게 말세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잠시 후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이 재림하실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의 구원이 온전함에 이르도록, 지금 여러분들 구원 확실히 받았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지금 구원 확실히 받았고 구원받은 데서 흔들리지 않고 신앙의 이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근데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자주자주 자기의 구원을 점검해야 되잖아요. 내 구원을 점검해야 돼. 내 구원을 점검한다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늘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신앙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흔들리지 않게 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신앙이 어디에 서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도 모르고 그냥
교회에 휩쓸려가는 어떤 물결에 의해서 요동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정말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 일은 우리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뭐죠? 믿음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보호하십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도의 견인이다 그러는데,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호하시는 분은 여러분들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은 이 보호하심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견고하여지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이 내게 확실하다는 것을 가면 갈수록 알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죠.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시절에 이 과정들을 거쳤어요. 청년의 시절을 거치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보게 되고, 근데 가면 갈수록 교회를 다니니까, 어떤 날에는 교회를 다니니까 구원받았어,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이것도 있고, 또 하나는 교회를 늘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건 확실해. 근데 어떤 날에 이렇게 보게 되면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든가, 신학교 가기 전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다든가, 아니면은 제가 그때에 찬양대에서 찬양대로 섬겼기 때문에 어떤 날에는 막 금요일날 철야 기도하고 토요일날 청년회 예배 마치고, 그리고 나서 교회 장의자에서 자고, 주일날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대 연습하고, SFC 교사하고, 그리고 나면은요, 저 주일날 11시에 딱 예배에 앉으면은요, 졸음이 몰려와요. 졸음이 몰려오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말씀이 이제 제가 제 안에 오지 않으면 그냥 습관을 쫓아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은 해요. 감당하는데 지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제 육신의 몸이 있기 때문에 감당을 하죠. 근데 그러는 사이에 무엇이 흔들리냐면 구원에 관한 것이 흔들려요. 구원에 관한 것이. 근데 그 구원에 관한 것이 흔들리는데, 저는 흔들릴지라도 오늘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구원에 대해서 당신의 능력으로 보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흔들려도 그분이 흔들림이 없으니까는 어느 때가 되었을 때에 그분이 이것을 또 알게 하시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박해를 받으며 환난을 당하는데 왜 이들이 안 흔들리겠어요? 그런데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것은 그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믿어지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 이게 우리의 연약이에요. 신앙생활하면 잠깐 근심할 수도 있고 염려할 수도 있고 여러 일들로 인해서 막 속상할 수도 있고 믿음이 떨어진 것처럼 느껴져서 나는 믿음이 없나 봐, 이렇게까지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 속에서 이제 기뻐할 수 있는 일이 하나 폭 하고서 터져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자,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믿음은 뭘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믿음이고, 이것을 아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근심할 수 있지만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니까 내가 아니었구나, 내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을 아니까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하면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가지고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낙심할 수도 있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을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로 인하여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게 되면 그 안에서 기쁨이 샘솟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사실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인정을 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자, 지금 흩어진 나그네는 예수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봤을까 안 봤을까요? 베드로는 봤죠. 베드로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전한,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 여러 시험들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너희들이 여전히 믿음 안에 서 있고 박해를 받아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잠깐 근심하지만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데 그들에게 표현하기를 너희는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베드로는요, 난 예수 봤어. 난 예수를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3번이나 물어봤는데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보지 못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사랑하고 있어요. 예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죠. 이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우리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들도 예수 보지 못했고 우리도 예수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우리 다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이제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무슨 이야기를 들을 때 기뻐합니까?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들은 기뻐하고 춤추는 것입니다. 예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 편지의 내용도 지금 1절부터 8절까지 오는 동안에 이 안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얼마나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세상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 편지 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합니까? 8절까지의 이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하고 있고, 이것을 가지고 저들에게 쓰는 것은 그들이 예수를 들을 때에 나그네로서의 신앙의 걸음에서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믿음은 영혼 구원이에요. 믿음은 영혼 구원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쭉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 정말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11절에 10절에 보면 이 구원에 관해, 그러면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 이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고, 이 구원은 어디에 있다고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선지자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가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선지자들의 글을 통하여 증언하였고,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고 연구하다가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 구원에 대한 이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이들이 이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가지고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 때에 선지자들에게 이게 선지자들 자신을 위한 것이냐 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아니다 이겁니다.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가지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쓰고 있는 이 편지를 받는 너희들을 위하여 지금 이 예수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선지자는 당연히 알죠.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언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예언의 말씀을 했다는 것은 선지자에게만 하는 말씀이냐? 아니라 이겁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가지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증거하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 너희를 위하여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 오늘은요, 오늘 우리들은 이 베드로 전서를 읽으면서 우리를 향하여 구원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지금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그리스도의 영이 선지자들을 붙들고 일하였고, 그리스도의 영이 베드로 사도의 글을 통하여 가지고 우리들에게 일함으로 말미암아 누구에 관해서? 김 목사에 관해서?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구원에 관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거기서 만나야 된다는 것은 거기에 그리스도의 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어떤 때를 지시하는지, 어떤 때, 어느 시기 어떤 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올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구원의 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하고, 이 복음을 듣는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요, 사실 성령이 그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일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는 충분히 성경 몇 권이죠? 36권, 66권이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성경의 맨 앞에 책은 뭐죠? 창세기. 맨 마지막 책은 뭐죠? 요한계시록. 이제 여러분들 잘 알죠, 뭐. 그리고 여러분들 그 안에 있는 내용들도 어느 정도 알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안에서 주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실 때에 구원에 관한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 확산되어져 가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살게 하는 힘, 이게 바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풍성한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글이나 시편의 글이나 어떤 글들을 통해서든지 간에 그들이 어느 시기 어느 때 누구를 가르치는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어디를 펼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거기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기쁨입니다. 13절부터 보게 되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거룩에 대한 삶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됩니다. 근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즉 너희들의 사욕, 개인적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거룩한 자로서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17절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거룩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데에 왜 여기 이 말씀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를 넣을까요? 사람들은 외모로 살려고 해요. 외모로 산다는 것은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룰 것 같습니까? 구약의 인물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을 이룬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못 이뤘고, 모세도 못 이뤘고, 다윗도 못 이뤘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어느 누구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이 말씀,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너희도 거룩하라 했을 때 너희라고 하는 이 사람들, 구약에 있는 수많은 신앙의 아름다운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거룩한 사람 없었습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주었을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의미는 주님, 나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아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한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킨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나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될 제사를 드리게 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우리의 이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연약을 아시는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하셔야 돼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하셔야 돼요. 심지어 외모로 거룩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심판을 하셔야 돼요. 거룩하려고 힘쓰지 않는 사람도 심판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심판을 누가 당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언급되기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은 한 분이셔요. 흠없고 점없, 거룩이라는 것은 흠없고 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그 피의 은혜로 사는 것이 거룩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자기 의가 아니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풍성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절에 보면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셨다. 자, 창세전부터 미리 알려졌어요. 그런데 창세전에 일어난 이 일들을 구속의 언약이라 그러는데 이것이 세상이 창조되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알려졌어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알려졌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와서 그분이 친히 나타났어요. 육신을 입고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거절하고 거역하고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흩어진 나그네들은 이것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는 믿고 있지 않아요. 수많은 불신자들은 믿지 아니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고 21절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다. 너희를 거룩하게 한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알 뿐만이 아니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그 하나님을 아는 거죠.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십자가의 사건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그리고 부활이라는 이 살아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니까는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신앙의 믿음,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자, 여기 진리는 알레데이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는 참, 너희들이 참을 순종한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순종한다 이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는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초기 기독교 공동체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흩어진 나그네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떠도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병점에서 예수를 믿다가 갑자기 병점에 그 화성시장이 와가지고 교회 문 닫으세요 하면은 여기 문 닫고 어디로 갑니까? 우리 다 흩어져야 돼요. 그랬더니 이제 수원 지역에 갔어요. 수원 지역에 갔는데 우리 아무것도 연고가 없어요. 근데 수원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병점에서 그런 일이 있던 것을 알기 때문에 수원에 있는 교인들이 병점에서 온 교인들을 사랑으로 맞이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랑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앞에 흩어진 나그네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을 함께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받은 사람들, 흩어진 나그네들이 여기저기에 다 흩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박해를 받아 이리로 가면 여기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여기에서 박해를 받아 여기로 가면 여기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한 몸의 교회이며 새하늘과 새 땅의 유업을 함께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어찌 흩어진 나그네들을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경제적 논리로 작은 교회를 살펴보고 선교사를 돌아보고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주 예수의 나라에 같이 서요. 작은 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 그리고 선교의 현장에서 수고하는 자들과 함께 우리는 같이 하늘나라의 유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아파할 때에 그들에게 사랑을 공급하고,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할 때에 감당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겠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이러한 것들을 감당하죠. 아니, 내 먹고 내 잘 살고 이렇게 살다가 주 앞에 서면 뭐라고 이야기하려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돈 왜 줬을까요? 여러분들 아파트 사라고 준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돈을 왜 줬을까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사랑을 공급하는 거죠. 그럼 그들은 누구냐? 하늘의 유업을 함께 얻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늘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늘 새하늘과 새 땅을 생각해야 돼요. 왜? 우리는 거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은 거기예요. 다 거기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초기의 기독교 공동체 성도들은요, 그야말로 박해 속에서도 그냥 박해가 오면 그냥 그대로 떠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교회를 세워가는 힘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250년의 시간 동안에 기독교 박해가 있었어요. 우리가 살면 강건하면 70이요 80인데 어떤 사람은 평생 죽을 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그늘 아래서, 박해의 그늘 아래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약 250년 동안 진행되는 이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도들 간에 얼마나 넘쳤는지 몰라요. 그래서 박해의 시기에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국가가 기독교로 인정할 때에 그때의 전도된 숫자보다 박해를 받을 때에 전도된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피차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들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죠? 썩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본성은 썩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본성은 우리에게 썩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23절 하반절에 이야기하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썩지 아니하는 씨가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 안에 살아있는 생명을 계속 펌프질하는 거죠. 약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생명이 있으려면은 말씀이 끊임없이 살아가지고 말씀이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증거되어지면은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면서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초기에 그 교회에 7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7개의 교회는 오늘날의 모든 교회의 모습이고 7개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여러분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에베소 교회 성도가 있고 여러분들 중에 어떤 교회는 서머나 교회 성도가 있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가 있고 어떤 사람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가 있고 근데 이제 책망을 받지 않는 교회는 두 교회가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떤 경우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야말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교회. 그런데 또 어떤 교회는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 사대교회. 7개의 교회의 모습이 성도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7개의 교회에 공통적으로 전하는 똑같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칭찬받는 교회도 들어야 되고 책망받는 교회도 들어야 되고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는 교회도 들어야 되고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 이 말씀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썩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에요. 항상 들어야 돼요. 그리고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풀과 같아요. 이성노 장로님 일남전도에 가니까 좋죠? 아니요, 지금 이렇게 공적으로 물어볼 땐 장로님 답변 안 하시죠? 자, 제가 봐도 그래요. 왜냐하면은 제가 30대, 40대 때의 교육자 모임을 하게 되면은 30대, 40대의 교육자들은 모이면 와,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성장시킬까? 막 이런 방법들을 연구해요. 60이 돼가지고 우리 친구들을 만나면은 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사역을 더 할까? 야, 우리 건강 어떻게? 맨날 이런 이야기만 해요.
70이 되면 틀리 이야기하고 뭐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 육체가 풀의 꽃과 같아요. 금방 이렇게 사그라진다는 것입니다. 사그라지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을 이야기한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리고 70을 제가 은퇴할 때에, 제가 은퇴할 때에 그 모든 교회에 쏟았던 그 영광은 어떻게 될까요? 풀의 꽃과 같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다 없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남아야 되는 거 무엇이죠?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제가 은퇴를 해도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세잔해 갈지라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하기를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지금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에 관한 것인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안에서 이 말씀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면서 갑시다. 육체를 신뢰하는 우리들은 곧 있으면 이 육체는 사그러지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풍성학교의 모든 성도들의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습니다. 그 믿음에서 여러분들은 이탈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도 내일도 이 신앙의 걸음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고 그리스도의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구원의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짐을 알고 육신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신앙으로 가게 하시고 그 신앙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어 우리는 없고 주의 말씀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